우리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우리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원래 오늘 준비했던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다른 이사야서 말씀이었었는데, 이사야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 말씀으로 바꿔주셨어요. 오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하고 갑시다. 우리가 몇 살이에요? 자기 나이가 다 있겠죠. 여기 뭐 요엘이가 있었으면 10대가 있을 텐데 10대가 없고, 보아하니 20대도 없고, 또 보아하니 30대도 없고, 또 보아하니 40대도 없고 하면 시험 들겠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근심이라는 것을 언제부터 했을까요? 10대부터 했을까요? 20대부터 했을까요? 참, 근심이라는 것은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그 시간부터 했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어려서부터 했다는 얘기겠죠.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생각나는 어린 시절의 근심이 이렇게 몇 가지들이 떠올라요. 그 가장 오래 전의 근심은 아마 제가 5살 때 근심했던 게 생각이 나요. 5살에 어떤 근심을 했었냐면, 유치원을 갔는데 유치원에서 소풍이라는 걸 가지 않습니까? 소풍을 가면은 당연히 그 5살 때니까 부모님들이 함께,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도 함께 소풍을 갈 수 있는 그런 문화였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저는 부모님이 바쁘셔서 엄마 아빠 두 분 다 그 당시에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할머니도 못 가고 저 혼자 소풍을 간 거예요. 소풍을 갈 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위로를 갖고 소풍을 갔던 것은, 그 당일 아침에, 소풍 당일 아침에 엄마가 너무나 예쁜 김밥을 싸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때 김밥을 흰자하고 계란 흰자하고 노른자를 나눠서 하얀색 계란, 노란색 계란을 붙여서 김밥을 하얀색 김밥으로 말아주고, 김을 말고 그 외에 흰색으로 더 말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노란색으로 또 해서 김밥 밖에 노란색 지단처럼 해서 그걸 말아주니까 보기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위로가 됐어. 엄마가 대체가 됐어요. 그 김밥으로. 엄마가 안 와도 괜찮아. 아빠는 안 오는 게 오히려 은혜예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엄마보다 이 신기한 김밥에 너무 감사해서 엄마 안 오는 것도 괜찮아, 이 김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위로 삼고 그 당시에 축풍령 휴게소로 소풍을 갔어요. 그랬는데 너무 열심히 놀고 맛있는 점심시간이 되어서 김밥을 짜잔 하고 열은 거죠. 제가 너무 지나치게 뛰어다녔나 봐요. 이 계란이 그냥 흔들은 그 비빔밥, 흔들 도시락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딱 열었다가 그냥 닫아버렸어요. 창피해서 열어놓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그냥 흔들 도시락. 그 당시에는 흔들 도시락이라는 문화도 없었고, 그리고 5살인 제 나이로는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다 같이, 부모님이 안 왔으니까 친구들이 그 자기 돗자리 가족한테 와서 같이 앉아서 먹자고
했으나 그거를 열고 먹을 용기가 그 당시에는 제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속이 안 좋다라고 핑계를 대고 5살 나이에 아, 난 속이 안 좋다. 입맛이 없다. 그러고 저 나무 밑에 가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참 그 근심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야, 그때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큰 근심이 있어요. 그건 제가 아마 6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5살 때 근심하고 6살 때 근심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 6살 때 근심이 더 컸어요. 이거는 분노가 섞인 근심이었어요. 5살 때 근심은 슬픔이 섞인 근심이었다면 6살 때 근심은 분노가 섞인 근심이야. 어떤 근심이냐면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해주시잖아요, 부모님이. 근데 그때 제가 선물을 받았을 때 아빠하고 엄마가 인형을 사주신 거예요. 그 못난이 삼형제라는 인형이 그때 유행했어요. 그리고 마른 인형이라고 해서 여러분 금발 인형과 흑발 인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못난이 삼형제의 저는 울보가 제 거였어요. 엄마만 안 보이면 울었어. 그래서 울보는 저에게 주셨고 또 금발하고 흑발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은 사남매지만 막내하고 제가 12살 터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하고 밑에 여동생하고 셋째 남동생만 있었어요. 그래서 금발 인형과 흑발 인형, 마른 인형을 선물을 받았는데 저는 흑발, 여동생은 금발. 공교롭게도 금발은 글래머야. 근데 흑발은 가슴이 없어. 그냥 흑발에 근데 금발은 이렇게 막 눈도 예쁜데 흑발은 그냥 그래. 어쨌든 머리만 길어. 무늬만 여자 인형이에요. 근데 그렇게 선물을 받았어요. 이거를 받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왜 나한테 금발을 안 주고 흑발을 줘? 그래서 이제 제가 첫째라는 권위로 여동생에게 내놔. 바꿔. 이게 안 바꿔주는 거예요. 막 울면서 아빠한테 땡깡을 피고 엄마한테 가서 바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첫째의 권위로서 당당하게 외쳤죠. 나는 금발할 거야. 내놔. 그래서 여동생 거를 막 뺏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못 뺏었어요. 바꿈을 못 당했어요. 얼마나 제가 근심이 되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작업을 했어요. 흑발의 머리를 그대로 두고 금발의 머리를 가위로 다 잘라버렸어. 아예 비구니를 만들어버렸어. 다 자르고 그 머리카락을 양말 속에 감췄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이 되었어. 대망의 아침이 되었어요. 난리가 났지.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에 그 선물을 받았고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이제 대성통곡을 누가 했겠어요? 여동생이 했겠지.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냐? 난 지금도 너무 웃겨. 막 동생이 막 우니까 뭐 엄마 아빠가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때 제가 딱 하는 말이 내가 어젯밤에 봤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와갖고 그 머리카락을 다 잘라놓고 갔다. 내가 봤다.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야. 저는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잘라놓고 가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저는 진짜 있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네가 지은 죄가 많아갖고 네가 못되게 굴어갖고 산타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간 거야 임마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했다가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렇게 근심을 했던 기억이 나요. 참 근심에는 종류가 슬픔의 근심도 있고 분노가 섞인 근심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나라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근심이에요. 나 중심의 근심.
근데 이제 제가 성장해서 여차저차 시간이 지나서 엄마라는 존재도 알고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그 무게에 대해서 알면서 또 근심이 바뀌었으나, 그러나 그 또한 나라는 인생의 중심으로 근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시간이 지나서 예수를 알게 되고 근심을 하게 되니 이제는 나라는 인생을 중심으로 한 근심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하는 근심도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겠고, 그들을 양육해야 되겠고, 또 다른 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려야 되겠고, 이런 또 다른 근심이 있어요. 또 나에게도 내 고집,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거기에 합당한가, 부족한가,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근심이 생기던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정말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살아온 잠깐의 그 시간들을 그것을 에피소드로 여러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근심했던 각자의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아합이 주인공이에요. 아합 왕,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면 그 후가 언제냐? 자, 그 후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너희들아, 얘네들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니 보고라도 믿어라 하면서 850대 1로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너희들이 믿는 바알신이 살아있는가, 그걸 우리가 만천하에 샵을 하자. 살아계신 자가 누구인지, 누가 진정하시는지 대결하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차라리 내가 광야로 나가서 죽는 게 좋겠다 하고 호렙산을 향하여 나아갔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가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에는 아람 왕과 두 번의 전쟁을 치르고 난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람 왕 그 베나닷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서 이 아합 왕이 두 번의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 아람을 붙일 터이니 그들을 다 멸하여라. 그 가증함을 멸하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20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합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우리 잘 지내보자, 내가 졌다, 나 항복, 잘 지내보자 이렇게 말을 하자 아합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친선을 도모합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아합을 규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너가 잊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라. 근데 잊어버리면 네가 진짜 죽으리라. 근데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 내가 이 사람을 놓쳤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아합 왕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 말대로 되리라. 그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당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에 당신에게도 그와 같이 그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다시 말해서 너도 죽고 네 자손도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어디냐면
20장 42절 43절 말씀이에요. 그가 왕께 아뢰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너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여기에서 근심하고 답답하여가 한번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에 21장으로 오면은 이제 나봇의 포도원 얘기가 나와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근심하고 답답하여 돌아왔어요.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야.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고 있어.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후에 아합은 어떠한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의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너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야훼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여기에서도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두 번이 나와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아합이 돌아와서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경고를 듣고도 근심하고 답답하여고 자기가 욕심에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싶어요. 그런데도 그게 뜻대로 안 됐어. 그러니 그것 또한 자기 뜻대로 안 되고도 근심하고 답답해요. 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과 자기의 정욕에 반응하는 모습이 같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에,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나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내 모습과,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깨닫고 그런 부분들에 내가 반응하는 나의 모습과 내 욕심, 내 뜻대로 안 되는 그것에 반응하는 내 모습이 어떠한가? 설마 내 욕심, 내 정욕, 어떤 이러한 것들에 더 민감하게 내가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아합 왕은 근심하고 답답하여라고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 원어를 보면 근심하고 답답하여 오 통제라 내가 어찌할꼬에 근심하고 답답하여가 아니고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나한테 이래 분노하는 거예요. 감히 나에게 이렇게 했어? 약오르고 분노할 때 근심하고 답답해 한마디로 열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도 열받은 아합 왕의 모습. 내가 왕인데 나한테 이래? 선지자 네가 나한테 이래? 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한테 전해? 건방지게? 이렇게 근심하고 답답해. 자기가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를 못해요. 뭐가 어쩌고 어째? 내가 왕인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내가 강탈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주
자비를 베풀고 아주 신사답게 근사하게 내가 그 포도원을 사겠어. 오히려 값을 더 후하게 쳐주겠어. 근데 네가 원하지 않으면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어. 나는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감히 별것도 아닌 게 거절을 해? 그래서 근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내가 근심하고 답답하다고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약은 오르고 분나지만 못 죽인 거야. 그래서 근심하고 답답했던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야 되겠는데, 그래도 아합 왕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뭐냐? 그 모세 율법에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물로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들이에요. 그러니 그 땅을 매매할 수가 없어요. 모세 율법에 하나님의 땅을 선물로 받은 기업을 매매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업을 떠나서 임의로 마음대로 옮겨갈 수도 없어요. 임의로 옮겨간 게 단지파였잖아요. 단지파가 임의로 옮겨가서 결국에는 계시록에도 나오지 않는 지파가 돼버렸어요. 모세의 율법에 누군가에게 내가 그 땅을 빌려줬다면 그 사람이 그 땅에 살다가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돌려줘야 됐어요. 그러기에 땅은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것을 아합 왕이 알기에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면 얄궂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다면 팔아라 소리를 하면 안 되지. 그것에 대한 탐심도 가져서도 안 되죠. 그러나 얄궂게도 자기는 아주 신사다운 젠틀한 자비로운 인자한 왕을 가장하여 내가 너에게 후한 값을 쳐줄게. 내가 너를 더 좋은 것으로 줄게. 그렇게 가장한 모습으로 그 땅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봇은, 왕보다도 못한 나봇은, 아무것도 아닌 필부의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합 왕이 어떠한 자인지, 이세벨 영이 어떠한 자인지 왜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팔지 않으면, 오히려 팔기는 고사하고 아합 왕이 원한다면 그냥 바쳐야 돼. 눈치껏 바쳐야 돼. 그리고 나 좀 잘 봐주세요 하고 아부를 해야 돼. 그런데 나봇은 목숨을 내어놓고 이거 팔 수 없습니다. 왜 팔 수 없느냐?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야훼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봇이 아는 율법을 아합 왕이 몰랐겠냐고요. 궁궐에서 자란, 왕자로 자란, 왕이 된 이 아합에게 이 모세 율법을 교육을 안 시켰겠냐고요. 그러니 나봇의 그 말이 얼마나 아합 왕이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열받고 약오르고 창피하기도 하고, 자기는 근사한 모습으로, 정말 인자한 모습으로, 품위 있는 모습으로 더 좋은 거 줄게, 더 후한 거 줄게, 너 인생을 책임져 줄게,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나는 중요합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약오르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침상에 드러넣어서 이불을 싸매고 드러눈 거예요. 그러자 이세벨이, 아니 왕이시여,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말해보세요.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죠. 그러자 아합 왕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세벨이 물어보자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당신이 아합 왕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까? 뭐 그깟 것 갖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6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의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너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너에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다. 이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정말 핵심은 뭐예요? 나 너한테 안 팔아.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한테 안 판다. 왜? 돈이 적대? 아니면 그 포돈 하나 갖고 만족을 못하고 뭐 알박기 하는 것처럼 더 후하게 쳐줘야 되는데 상상하기 나름이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나봇이 포도원을 안 판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아합 왕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세벨에게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세벨은 어떤 여자예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 모세 율법을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봇이 안 판 이유를 모르잖아요.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은 자기가 살아왔던 이방신을 섬겼던 그 나라에서는 왕이 신이에요. 왕이 신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신이에요? 하나님이 신이에요. 왕은 하나님의 신하일 뿐이에요. 근데 그러한 가나안 종교를 가지고 성장해 왔던 바알 신을 섬겼던 이세벨로서는 왕이 신이에요. 그럼 왕이셔 네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이 불가능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이 굳이 이렇게 뭐 민망해서 못한다면 내가 대신 해주겠습니다. 당신이 뭐 이렇게 흥정하기 불편하면 내가 대신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세벨이 나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심, 이 탐욕을 이루고는 싶은데 속 얘기를 다 하자니 민망한 거야. 한마디로 쪽팔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나봇이 안 판대. 내가 이렇게 후하게 쳐준다고 했는데 내가 더 좋은 걸 준다고 했는데 제가 안 한대. 그럼 여기서 이세벨이 볼 때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나봇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자 이세벨이 그거를 듣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밥 먹어 밥 먹어. 무슨 엄마한테 땡깡 부리는 아들처럼 엄마 제가 그랬죠 막 이러면 그래 엄마가 이놈이 가서 이놈 해줄게. 너 밥 먹어 우쭈쭈쭈. 엄마 알았죠. 뭐가 달라요? 정말 이세벨은 조서를 내려요.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려서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세벨이 모세 율법을 사용해서 나봇을 죽인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7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왕인데 뭘 못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해줄게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9절에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종교를 하나님이 하는 예배의식을 여기에서 기재하고 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높이 앉히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 근데 높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지는 안 들려. 그러나 높이 있으면 뭐 어쨌든 눈에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던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지만 높이 올려놓으면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높이 나봇만 놓은 게 아니라 불량자 두 사람도 높이 앉혀놓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땐 쟤네들이 높이 있으니까 뭐 하고 있네.
무슨 얘기를 하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자, 증인의 수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그래서 그 불량자 둘을 놓고 나봇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를 했느냐?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체를 금식시키고 세 사람을 높이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그 증인의 수 2사람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고 그러면 모세 율법에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며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사람이 제가 그랬어. 근데 그 또한도 8절에 보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이세벨 지가 꾀를 냈지만 아합 왕으로 쓰는 거예요.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누구에게 보내요?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낸 거예요. 장로와 귀족들이면 왕의 눈치를 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눈치를 안 보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일종의 기득권자들이에요. 그래 그 기득권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왕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면 그 기득권을 지키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왕에게 잘 보여야 돼. 그래서 나봇과 함께 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아니야. 나봇과 함께 사는 귀족과 그 장로를 불러서 아합 왕의 말이다. 그러면 이때 정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것도 모세 율법이야. 그런데 이들은 누구 말을 들어요? 아합 왕의 말을 들어. 이세벨이 한 거를 모르죠. 아합 왕의 이름으로 보냈으니까 친서를.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자 10절에 불량자 9절 10절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너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고 이렇게 음모를 꾸며서 지시를 내렸죠. 자 11절에 보면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그러니까 친서를 받은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어떻게 쓴 대로 했느냐? 금식을 선포하고 그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토시 하나 안 틀려요.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2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시킨 그대로 하는 거야. 뭐 하나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시키는데 고민도 안 해. 근심도 안 해. 그냥 시킨 그대로 하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누구로부터 권위가 나오니까? 왕으로부터 나오니까. 근데 진짜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생사하복은 하나님께로 나와요. 그럼 이들은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아합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세벨이 시킨 그대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이다 하니 바로 알려주는 거야. 바로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그러면 모세 율법대로 하면 나봇이 죽으면 그건 누구에게 가요? 자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봇이 죽었나이다 하고 차지하소서. 왜? 이 얘기는 아들들도 다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모세 율법에 따르면 물려받을 자가 없어.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로 귀속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가져갈 수 없어. 그런데 누가 차지해요? 아합 왕이 차지해요. 이 또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는 하나님을 들먹이는 거야. 금식도 시키고 하나님을 모욕했다. 저들이 왕을 저주했다. 하나님만 저주했다 해야지 왜 또 왕까지 거기 같이 껴붙어.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뭐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에 하나님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꾸짖습니다. 왕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왕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가 왕에게 너도 죽을 것이고 이세벨도 죽을 것이고 너의 피가 개가 핫을 것이고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고 그런 얘기를 쭉 해줘요. 그러자 아까는 그냥 근심하고 답답하였지만 이러한 얘기를 들은 후에 아합 왕이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기서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야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너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그 아합 왕이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여길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것을 뺏고 싶어서 어쨌든 뺏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더 했어요. 그 아합 왕은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줄게. 나에게 팔아. 후하게 쳐줄게. 뭔가 젠틀한 척이라도 했죠. 다윗은 다짜고짜 불러다가 그냥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자,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죄에서 돌이키고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 시점에 있어서 아합 왕은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 숭배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세벨의 횡포와 아합의 만행과 우상에 대한 그 숭배와 지속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등등등등 경고를 하면서 끝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합이 죽어요. 사울 왕이 왕 옷을 다른 신하에게 입히고 자기는 도망다녔던 것처럼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자기 옷을 입혀놓고 자기는 다른 아닌 것처럼 돌아다니다가 그냥 누군가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들고 오고 그 시체에서 흘렸던 피 묻은 그 수레를 씻기웠는데 물에다 씻었는데 그 물을 걔가 핥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우린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나봇은 왜 돌에 맞아 죽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의 표상이냐면 바로 예수님. 이 당시에 오실 예수에 대해서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아합 왕을 보면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건 빨리 죽여야 되는데 왜 안 죽일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합 왕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니까 용서하셔요. 우리 모습을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아합 왕 저거는 죽어야 돼, 벌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럼 아합 왕보다 깨끗한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지키고 살아가는가? 그런 부분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도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돌이키고 회개하자 하나님이 저의 때는 멸하지 아니하고 자식의 때에 그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또 돌이켜 주세요. 그러나 그 죄가 지속되자 하나님의 말씀은 종국엔 이루어져요. 자,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정말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망령되이 너무나 가벼이 잊어버리지 말고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아합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탐심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봇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내가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니면 내 육신에 속한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속에서 나온 욕심인지 야망인지, 사명을 빙자한 야망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떠한 상황이라도 기득권을, 어떤 나의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안위, 나의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것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나봇과 같이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 천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게 하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항상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 네 번째, 목숨을 구차하게 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구차한 인생, 구차하게 그렇게 빌붙어서 기생충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순교자의 자세로, 정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순교자의 자세로서 살아가야 된다. 다섯 번째,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영적인 촉수, 영적인 감각을 곤두세워서, 영적인 안테나를 곤두세워서 늘 하나님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그거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자 할 때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하다못해 어느 날 이사야서, 그럼 이사야서 어디요? 그러면 하나님 지나가는 버스 번호라도 알려주세요. 하나님 뭐 목사님 설교 중에도 나오게 해주세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막 초집중한 적이 있지 않아요? 그죠? 다 있죠. 그렇게 영적인 촉수를, 영적인 그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께 초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지. 마지막으로 6번째, 기회 주실 때마다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 기회는 항상 좋은, 선한, 아름다운, 평안한 것으로 오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정말 생명을 위협하고 내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축복의 기회로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급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 예표하는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한 자, 너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사랑하리라. 저가 나를 높인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정말 인생과 같이 함정을 파고 인생과 같이 술수를 부리고 인생과 같이 삐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기다려 주시는, 하지만 우리 가운데 환난 허락하시는 이유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내가 환난으로,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교육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람이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1년 뒤에 그 사람을 심폐소생하면 살아나요? 일주일 뒤에 심폐소생하면 살아나요?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심폐소생술에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놓치면 축복의 시간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축복은 여러분, 우리가 늘 민감하게 깨어서 내가 떨어져 있는지,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게 바로 심폐소생이에요. 내가 항상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복하고 돌아오고 애통하고 돌아오고, 종국에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날마다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깨닫게 해주세요. 날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그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과 같이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